무엇을 하며 기다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다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일러줍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연속적으로 기다림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기다리죠.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립니다. 은행마트, 영화관 등에서 차례를 기다리고요. 물건을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놓고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의 만남을 정해놓고 또한 기다립니다. 중요한 연락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는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치기를 기다리고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또한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도 기다리고 갈등 관계 회복의 순간을 또한 기다립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배나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도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바쁜 하루가 끝난 뒤에 여유로운 시간을 기다립니다. 생일날이나 여러 가지 기념일들, 명절을 기다립니다. 계획했던 여행이나 휴가를 앞에 두고 설렘 속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이 되찾아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을 염두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전제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다림이 없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 중에, 인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이 더디 나온다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통하여서도 주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기다림의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조금 더디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다림을 잘한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노아라 할 수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5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무던하게 그 오랜 세월 방주를 짓는데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처럼 즐기지, 그건 뭐하탄다고 그런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는 것에 평생을 바치느냐, 이건 어찌 보면 어리석고 더 지나치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모든 몫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의 나이 75세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해줄게. 많은 자녀들을 둔 상태에서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 한 사람 없는 70여 평생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후손을 볼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도 염두에 두기가 희박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 한 사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아브라함이 25년을 해서 비로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400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도록 또한 요청을 하시죠. 400년의 기다림, 500년이나 돼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기다림 없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기다리는 것을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들에서 목동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 때에 사무엘이 불러서 갔더니 너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나 기름 부으러 왔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거 끝나고 바로 저기 하면 대통령이 바로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때도 그랬는데 다윗 때는 더 오래 시간이 걸려서 무려 15년, 통일왕이 되기까지는 23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어지도록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는 13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기다렸던 다윗,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떼기를 멈추지 않은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결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 얼마나 많은 의구심들이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될 줄 믿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도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한 1년이 단 하루를 보낸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천년이 어떨 때는 하루같이 지나가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빨리 지나면 좋겠다, 힘드니까 우리는 그래서 조급증에 빠지기 쉬워요. 불안하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초조와 불안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서가 우리에게 그 어떤 정서보다도 더 힘겹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재밌는 글을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3개가 있대요. 그것이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이게 뭐 참 좋은 메시지다 싶어서 깨달음을 받고 바로 아내에게 문자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보, 세상에 3개 중요한 금이 있대. 뭔지 맞춰봐. 아내에게서 곧 답신이 왔어요. 현금, 입금, 지금. 남편이 또 답장을 또 보냈어요. 방금, 조금, 입금. 다 지금, 방금. 얼마나 급한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알려주는 유목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것, 기다림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이 천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래도 대림절이에요. 무엇을 하면 보내야 될까? 주님의 오심은 정말 우리 가운데 가당치나 한 일인가?
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감격하고 웃음꽃이 넘치는데, 나에게도 그런 기다림 끝에 그런 일들이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기다리면 정말 불안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한 설레임으로 기다리면 기다림의 끝에 정말로 그와 같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내면서 기다리지 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 우리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많은 기다림의 유형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자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AD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정말로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내는 정점의 시대를 지나가는 때예요. 이때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박해와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오시면 공의로우신 주님이신 까닭에 저런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응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또한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으며 나에게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했던 저들은 응당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신앙인의 기다림의 끝과 비신앙인의 기다림의 끝의 차원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만 생각을 하면 핍박을 받고 난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 놓고 보면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동시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기다림 끝에 내가 잘되고 주변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다림은 대개 1차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되면 응당 기다렸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의 기다림의 결과는, 나를 놓고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운 일인데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더디 오시는 이유는 나만 살리시겠다고 오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그 오심을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희들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을 주님 스스로 이것을 지체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주님은 사려 깊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1차 방정식의 시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구별 살펴보시는 분이시군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나만 생각을 해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이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시도록 속히 오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임하심을 더 연기시키시는 하느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찾아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즐겨야 될, 품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달리 해석되어진, 번역되어진 부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의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원수 앞에 상을 차려놓으면 꼴 좋다, 넌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너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호재를 부를 만한 일이에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 방으로 그냥 골탕 먹이고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이유는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고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 앞에 함께 양식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못 먹고 나는 먹는 사람이 된 거야 라는 호재를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에 대한 모든 서운한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여건들을 용서하고, 다 지나간 일이니 이젠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 주님 차려주는 밥상에 이제 우리 격이 없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들이 됩시다. 다윗은 진짜로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특공대를 조성해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 후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정말로 자기 왕 앞에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줍니다. 정권이 바뀌면 응징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에 비뚤어진 마음가짐으로 대하지 않고요, 일약 그가 정권에 올라서서 나를 찾았다고 한다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후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찾을 것이라고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왕의 식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자의 권한을 주어서 지위를 높여줘서 식사를 함께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자의 해석이 전도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기다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되어지는 이 약속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지 허송세월하면서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역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은 걷기에도 버거운 인생, 그리고 늘 곤비에 지쳐있는 인생, 그냥 늘 피곤에 찌든 인생,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자들은 기다림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는 차로 기다리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절망케 만드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 더 절망스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은 조실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도록 더 기로함이 우리에게 진부적으로 느껴질 때일수록 더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다림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왜 기다림이 축복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툴리안 차비진의 지저스 오류라는 책에 그 차비진의 친구의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사연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연은 이런 겁니다. 이 브라운의 친구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심화 영어 과목을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너무 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딸은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빠는 그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학과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 담당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딸의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워 우리 딸에게는 버거우니 일반 영어 과목으로 변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이 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딸 이름이 로빈이에요. 로빈 학생, 내가 학생에게 A 학점을 미리 주고 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요. 뭐 이걸 거절할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A 학점을 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 로빈 학생은 그렇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줄곧 자기 실력으로 A 학점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림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거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핍박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다. 그 땅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떤 허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상상 속에나 있는 그 위로 차원에서 그리는 이데아 세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진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믿음의 자세로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로빈 학생이 두려워서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자신감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했더니 줄곧 자기 실력으로 A 학점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더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가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으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내가 무엇을 만드는 여정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기다려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대 때에 사도 베드로도 결국 순교하게 됐거든요. 순교를 염두에 두고 본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카토금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과 같은 그 작은 미로 속에서 체포조를 피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사투를 벌이는 현장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내일은 또 누군가가 죽을지 모르는, 오늘 또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또 그를
한 벽을 긁어가면서 흙을 파내서 장세를 지내면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은 중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전략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데도 이상하게 믿는 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걸음을 통해서 더 무수한 화려한 생명력들이 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회유책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폴리캅의 이야기가 이때 등장을 해요. 창작돔 이후에 폴리캅을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하면 저 많은 어린 것들, 부녀자들을 내가 살려줄게. 자기만 위협해서는 꼼짝을 안 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앞에 놓고 회유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내 평생 80여 평생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부녀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고 현장에 있을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까 싶어서 그 경계선상에서 나 이러다가 죽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느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그냥 수개월 수년이 아니고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의 시간이 이르러서 성취되어진도 있음을 믿음의 성도들은 알았던 까닭에 기다리는 중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에 임박하기까지의 내 기다림은 전혀 무익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 앞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어야만 당대 내가 모든 결실을 봐야 되겠다는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듯이 저도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저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덕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어떤 혹독한 여건 속에서의 기다림이라도 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내 당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3대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흔적을 통하여 그들을 복주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지요. 이 믿음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는 그 결과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좋은 때를 보기 위한 기다림이 많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지기를, 모든 것들이 다 소생되어지기를, 우린 그런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저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 손주들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오늘의 지금의 상황도 풀어주시고, 경제적인 거, 질병적인 거, 관계적인 거 하나님 다 풀어주십시오. 그 때를 전제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서 이 약속을, 기다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A학점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다 풀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너희들이 생활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매듭을 풀어주실 것을 전제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어려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더 오래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어쨌든 빨리빨리 풀어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조급증이 가지고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매듭은 풀어질 때가 있으니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의 주된 내용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다립시다.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매듭을 풀어줄 것을 믿고 우리 기다립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느냐면, 그래서 묻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남 탓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짜증도 내고 예민하기도 하고 불같이 화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까닭에 그 믿음에 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유, 세비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영어의 well이에요. 잘, 이런 뜻이고요. 세비야는 섬기다, 공경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잘 섬긴다, 잘 공경한다, 잘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경건의 해석관에 좀 가까워요. 자꾸 금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주일은 가게 가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경건은 어떤 무게감 잡는, 이렇게 성경책 끼고 조금 좀 우아해 보이고 좀 점잖아 보이고 이런 분위기적인 임의적인 경건을 좀 이해를 좀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잘 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매듭을 다 풀어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띵가띵가 될 거야라고 기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서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는 기다림의 속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경건한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12월 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안부도 여쭈시고 잘 섬길 기회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 서로가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주님 모심의 날들을 고대하면서 그냥 마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 가르침에 맞게 나를 위해서는 경건한 행실로, 서로를 위해서는 경건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수놓아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저께 오후 늦게 이제 멀리 신방을 다녀오면서 주차장에 막 다가서는데 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앞집 어르신이 거의 70 후반 되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 앞에 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민석 청년이 따뜻한 차라도 이렇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차라도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옆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에 차가 이제 당도를 했어요. 급한 마음에 내렸지요. 어르신 이게 웬일입니까? 일전에 눈 많이 내렸을 때 제 그 앞에 눈을 좀 치워드렸던 것이 내내 고마우셨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몰래 좀 쓸어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켰네요 하시면서 그냥 속히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웃이 교회인데 그래도 남은 여생 한 번도 감지 못했던 감동과 따뜻함을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지니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역할 잘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더랬습니다. 세상을 감동하고 세상을 감동케 하겠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경건의 삶에 대하여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 미처 경건의 바른 의미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냥 엄숙하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어지는 줄 알았던 이 경건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삶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잔잔한 마음에 품어야 될 아름다운 감동들을 품게 해주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눈이 오면 앞집도 좀 치워주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좀 짐도 좀 들어주시고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하면 왜 그러냐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붕어빵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처음 할 때는 더 어려웠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단돈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참 아깝다 싶은 생각이 사실 안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 뭐래도 조금 발부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붕어빵이에요. 작년에는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아서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고 있고요. 이 길 건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섬기고 있어요. 잘 먹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따뜻한 누군가의 관심이 있구나라는 정서를 가지고 삶의 여건은 어렵고 가정은 늘 뒤숭숭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따뜻한 마음과 정서를 가슴에 품고 건강하게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니까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전 마음 같아서는 하루나를 더 잡아서라도 정말로 그런 따뜻한 감동에 작은 좀 기여라도 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더 많이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간절해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냥 없었으면 없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좋은 보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눈 써는 일도 어르신께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요. 눈을 쓰면 저는 한참 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한참을 그 빗자락 들고 서 계시는 것이 참 마음이 쓰여서 제가 젊으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돈 안 드는 일이니까 그리고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작한 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풀 일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풀어야 될 일 많고요. 교회적으로도 풀어야 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믿고, 제 자녀와 제 가정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몇만 원이라도 아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저는 제 가정 일이나 저희 교회 일에만 저는 매여서 살고 싶진 않아요. 주님께서 풀어줄 것을 믿고 이웃의 문제도 풀고 지역사회 문제도 풀고 저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단지 내 문제 풀겠다고 바둥바둥하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 살지 말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개인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다림의 행보를 이어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사명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활짝 꽃 피듯이 피어오르는 귀한 날, 또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주님의 오심을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이지 말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실, 내 인생의 매듭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더 잘 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오심을 주님 앞에 가는 세월을 기다림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기쁨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